네, 오늘이 성탄 이브가 됐네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도전 목사님이라고 몇 년도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담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김포의 장례식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다녀오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도 2월 달부터 통독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보통 통독을 그리고 새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그 읽어진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일 날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를 씨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마다 통독을 읽을 때 그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좀 리허설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이 마침 길게 읽어가는 구절이 되어져서 지금 한 15분 정도, 13분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읽고 한 페이지 정도를 더 읽으면 되어요. 그러니까 한 17분 정도, 18분 정도를 우리가 늘 새벽마다 통독을 실제로 하면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은 새벽 시간을 통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가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뭘까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기도로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필요하면 성경도 새로 한번 장만을 해서 새롭게 한번 줄을 쳐가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환경들 만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독에 누가 참여하는지 같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우선 결심을 해야 되니까 결심하는 마음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기억하시고 연말부터 마음에 준비하고 내년 1월부터 또 기도하면서 역할 분담을 준비하다가 통독을 하는 것은 2월 1일부터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아비멜렉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 성탄절 이브날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찾아가 봅시다.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등장하죠?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 네. 기드온 참 귀한 분이었고 그렇지만 그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전리품을 다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또 아니면 부인을 많이 둬서 자식이 많은 게 그게 다 복한 것이 아니라 다 분란의 씨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서 9장 30절. 사사기서 8장 30절 미안합니다. 8장 30절의 말씀. 31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많은 부인이 있어서 70명을 낳았는데 또 뭘 뒀다 그랬어요? 첩을 또 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 그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부인이라고 그러고 아내라고 그러고 또 첩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많은 부인이 다 어떤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학자들은 여기 첩이라고 세겜에 있는 첩은 가나안 족속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지파들 가운데 아내를 구한 아내가 아니라 가나안 그 땅에
그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그 땅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비멜렉의 이름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임금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나의 아버지가 임금이라 그런 이름이 있네.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 이름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기드온의 고백이죠. 아니, 아이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즉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임금이다. 그런 이름이 지어진 것은 기드온의 고백인 것이죠. 기드온은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나는 왕 아니라고, 내 자식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던 사람이 기드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기드온이 어찌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임금이다 그런 말을 짓겠어요. 이 말은 정말 내 임금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즉 아비멜렉이 태어났을 때는 뭔가 기드온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데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과 3절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를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너희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그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랬어요. 그 첩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는 게 어느 게 나느냐? 내가 당신들의 권력인데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아마도 이 기드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들이 웬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왕도 아니면서 왕된 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기에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그 많은 7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왕도 아니면서 왕된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고 폐해를 주고 살아가는데 그게 계속하는 게 좋겠느냐? 차라리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세겜 사람 선동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단 한 사람 막내 요담이라는 아들을 제외하고 70명을 다 죽이게 되어 밀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이 요담에게 들렸어요. 요담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룹바알의 막내라 그랬어요. 살아남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 요담이 한 우화를 들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뭐라고 말합니까? 감람나무, 내 사명은 기름을 짜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이 내 사명이지 내가 왕 되는 게 내 사명이 아니라고. 내가 내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괜히 사람들 위에 서서 우쭐대는 그런 나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감람나무가 기드온처럼 사양을 하고 그건 내 역할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무들이 누구에게 쫓아갔어요?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화과 나무도 말하기를 내 사명은
단 것을 공급하는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게 내 사명인데 내가 어찌 내 본연의 일을 잊어버리고 나무들 위에 서서 우쭐대겠느냐? 나는 왕 될 생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나무들이 또 누구에게 쫓아갔어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또 나무들이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에 가시나무는 왕 되고자 하였죠. 그래서 내가 너희 당신들이 나를 왕으로 삼기를 원하거든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들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찌르는 가시밖에 없는데 바로 그런데 가시나무가 우쭐대서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게 될 것이다. 이 권력의 오만함을 지금 가시나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요담이 이런 우화를 들어서 정작 되어야 될 사람들은 사양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되지 말아야 될 자가 왕이 돼서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가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결국 저 무자격자가 왕이 되고자 하니 이 세상이 파탄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우화를 들어서 요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결국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음을 비난하고 더욱이 형제들을 죽이고 온 세상에 못된 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요담이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3년 만에 기회가 왔어요. 2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이 배반했어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 때문에 왕이 됐는데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서 오히려 여러 가지 치안을 어지럽히는 일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비난열을 조성을 해서 결국 아비멜렉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되어서 결국 아비멜렉이 나중에 망대에서 던져진 맷돌의 두개골이 깨져서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그 얘기가 정리되는 이야기가 오늘 길게 읽은 9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절 5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의 응하니라.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다스려줘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기 성경에 신실한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여기 포도나무가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역할을 알고 자기 본연의 사명을 잘 알아서 분수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네 아비멜렉 그 가시나무는 분수를 모르고 자기 됨의 사명을 모르고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 자기를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손에 갚으심을 당하는 이 이야기.
평화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인사. 근데 평화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전쟁이 없는 거죠. 다툼이 없는 것이죠. 다툼이 없다는 얘기는 있는 사람들끼리 잘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상충되지 아니하고 모나지 아니하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자를 강한 자로 삼으신 것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평화는 모두가 똑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목소리가 높은 사람은 목소리가 낮은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큰 사람은 작은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대립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어떻게 자기는 자기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평화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자기 분수를 지나지 않았던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의 계절 속에 나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도구로 살기를 원하는 이 아침 저희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서 우쭐대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 나무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야 될 삶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계절에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주시고 가시나무 같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시고 그리스도가 임하는 모든 자리에 평화가 임한 것처럼 오늘도 평화의 도구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정명을 교우님, 30일 동안의 작정 예물을 드리고 있는 장숙자 권사님,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신미숙 집사님, 성탄 감사원금을 드리는 김현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신 하나님, 저들이 걸어간 길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되 평화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막힌 자리는 뚫어주시고 피할 자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병든 것은 치료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탄 이브의 날이 옳습니다.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계절 나무 우화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평화는 여기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는 이 계절 되게 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속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사오니 연락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